할렐루야. 주님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참 잘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기도가 막히는 날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오히려 생각만 더 많아집니다. 마음은 복잡하고 힘든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먼저 구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 꼭 믿음이 없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마음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루 종일 일터에서 버티느라 마음이 탈진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정의 문제로 가슴이 눌려 있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몸의 아픔 때문에 기도보다 신음이 먼저 나올 때가 있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때문에 기도를 해서 변화가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입술이 굳게 닫혀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그런 날이 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아는 사람이 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겪는 일입니다. 신앙이 얕아서만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내 마음이 주님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더 애를 씁니다. 더 결심합니다. 더 단단히 다짐도 해봅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점점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과제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향은 나는 안 되겠다 하고 뒤로 물러나는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도 부끄럽다는 심정으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어도 마음은 저 뒤에 머물고, 말씀은 들어도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기도하려다 그냥 한숨만 쉬고 끝나는 날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쉽게 이 두 길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그 두 길과는 다릅니다. 다니엘이 처한 현실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절망의 현실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해서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날, 사람이 붙들어야 할 것은 내 기도의 실력이 아닙니다. 기도가 막히는 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붙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가 처했던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는 기도로 가장 먼저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가 막힌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첫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지금 무너진 현실 앞에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공동체는 흔들렸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니엘 앞에 있는 것은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실 앞에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제거해 주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은 주의 얼굴을 비추시옵소서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먼저 붙들리기 쉽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면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상황부터 정리해 보려 합니다. 답답하면 해결책을 먼저 찾고 막막하면 사람을 먼저 찾으며 불안하면 계산부터 해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가 처해 있던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힘겨운 상황이 크고 복잡해 보이며 문제가 실제로 무거울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정돈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밝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관계적 가까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상황의 해결에 앞서서 제게는 먼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황폐한 현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문제를 너무 오래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고 또 보면 문제는 점점 더 커 보입니다. 상처를 오래 바라보면 상처는 내 마음을 온통 다 덮어버립니다. 실패를 오래 바라보면 나는 온통 실패한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정돈됩니다. 문제를 오히려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현실을 절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폐한 성소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너진 예배도 보았고 깨어진 공동체를 바라보았으며 죄로 인한 결과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현실을 보면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왔고,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앉아 있지만 마음 안에서는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것과 같은 황폐한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심령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상황과 문제를 먼저 바라보게 되면 기도를 하더라도 점점 조급해집니다. 기도가 조급해지면 금방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서기 때문에 상황이 여전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답이 늦어도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가 막히는 날,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황폐한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어도 내 마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서 회복의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기도는 한 걸음 더 깊어집니다. 다니엘은 단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다름 아닌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크신 긍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아갈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건함, 자기의 충성, 자기의 눈물, 자기의 의로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를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가 힘을 얻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입장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은 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복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사람은 자꾸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점점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잘하고 있을 때만 조금 담대하고 무너졌을 때는 금방 숨게 됩니다. 열심히 했을 때는 기도할 수 있는데 실패했을 때는 기도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근거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의를 붙들면 교만해지고 자기의 실패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면 교만은 꺾이고 낙심은 녹아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너를 다시 붙들겠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이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붙드시는 그 긍휼하심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막연한 기대에 기대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지 모르지? 그 정도의 기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신앙 교육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고 무너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의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잘 모를 때 자기 의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의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 의, 내 열심, 내 눈물, 내 결심을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 분이신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실패와 내 연약함만을 들여다보며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결국 같은 뿌리입니다. 둘 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꽤 괜찮다는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형편없다는 방식으로 여전히 나 자신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두 가지 시선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의도 내려놓았고 자기 절망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의를 붙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기도의 열심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뜨거웠다가 식어버리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결심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강하고 큽니다. 그래서 막혔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기도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이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자리도 바로 여기입니다. 자기 의를 붙들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기 체면을 붙들면 절대 무릎 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되면 그동안 두려워서 놓지 못하고 있던 자기 의와 자기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제 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 저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붙들고 간절하고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기도는 짧지만 아주 강합니다. 길게 꾸미지 않아도, 예쁜 말로 포장하지 않아도 그 진실함과 간절함이 다 전달됩니다.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이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근거를 덧붙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나 민족을 위해 이렇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자리에서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실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났으며 모든 생명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대충 넘어가신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가장 무겁게 다루신 자리입니다.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담당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막연한 위로나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이 약해도 기도할 수 있고, 실패가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이 마르고 눈물이 말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문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로, 오직 십자가의 긍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실제가 된 자리이며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긍휼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로. 아멘. 다니엘은 무너진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자기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길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죄인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이 땅에 분명히 보여주셨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날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십니다. 내 실패와 아픔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그러므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오늘도 저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살리고 막힌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며 가정과 삶의 자리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오직 주님의 긍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시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오직 주님의 큰 긍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꺾어주시고 낙심은 제하여 주옵소서. 자기 의를 붙들던 손을 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가 막힌 자리에서도,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라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긍휼이 실제가 된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며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긍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의 삶 위에 깊이 임하게 하시오. 낙심한 심령에는 소망을, 메마른 심령에는 기쁨의 눈물을, 지친 심령에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